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함령에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부터 부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그동안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이 본 동영상을 접해 보시는 분들께서 주위에서 말씀을 알기로 하고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혹여 보고 또 듣고 지인이 있으면 저희 말씀을 꼭 소개시켜 드려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건면해서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개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책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SNS를 보면 말씀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그 틀 안에서의 그 합당한 말씀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권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 교회를 지금 하고 있으므로 그 시청자분들께서 혹여 말씀에 은혜를 입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보면은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체험의 종교다. 맞습니다. 체험을 해야만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확신을 받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하면 육신의 것으로 내가 체험을 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쫓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양면성이 항상 성경에는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후의 문제를 기록한 것인데 우리 사후도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만을 놓고 성경을 말한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부터 말씀을 쫓아서 오늘 부활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 그 주제는 그래서 온전한 또는 완전한 부활의 과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저도 기존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한동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 순간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재 신학이 말하는 부활은 전혀 성경에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것입니다. 전혀 반대 방향의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구원의 실체를 말했는데, 가장 아주 알기 쉽게 간단하게 부활의 실체를 말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하기는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는데, 현재 신학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장하는 바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입니다. 이게 신학의 주장이에요. 여기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성경, 베드로가 증거한 거지만 성경이 증거한 바죠. 성경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증거한 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신학에서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고 이를 조명해 본다면, 구원이 아니라 부활이죠. 부활. 잘못 얘기했네요. 미안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첫째 우리가 그 조건을 알아볼 게 뭐예요? 죽었다죠.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우선 죽고 있어야 돼요. 죽은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죽었다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성경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신학은 육체의 구원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이에요.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부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을 보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죽었다고 그러냐면, 신학을 보면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영적 죽음을 말하죠. 영적 죽음을 말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성경이 주장하는 바와 신약이 주장하는 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충돼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 하고 뭐 바다에 죽은 자, 뭐 무덤에 있는 자 다 내어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자, 그 해상 사고 나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그동안 역사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 사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사건이 있죠. 자, 이런 영혼들을 나중에 바다가 내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는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학이란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를 보면,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는 죽었다가 언제 죽었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죽었잖아요. 자, 영적 죽음이 언제? 창세기 3장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자, 창세기 3장을 놓고 본다면 모든 인간이 이미 죽었어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놓고 본다면 모든 인간이 이미 죽었어요. 자, 창세기 3장을 놓고 보면 모든 인간 이미 죽음,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모든 인간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자, 부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죽었다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성경은 죽었다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죽었다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죽었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는 뭘 두고 하는 얘기예요? 부활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학으로 보면 육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믿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살았으니까 부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음에 부활을 할 필요도 없고 부활할 이유도 없고 이미 살아있는데 뭘 다시 살아. 그러니까 신학에서 주장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 일이냐? 사후 일이에요. 신학에서 말하는 부활은 사후의 일이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시제를 갖고 있어요? 지금 당장 현재라는 필요성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신학에서는 이미 살아있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죽어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될 일을 지금 살아서 왜 걱정하냐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이미 살았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죽었다의 정의가 뭐예요? 죽었다의 정의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없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음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누가 보기에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음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보는 상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두절됐다의 뜻이 죽음이에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증거한 바 같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어야 되는데 에덴 밖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덴 밖에 있잖아요. 에덴 밖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에덴을 주관하시는 분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에 인간이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잖아요. 이 기록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쫓겨나고 하나님이 에덴을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두는 화영공과 화영공과 그 그룹들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고,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에 내어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라내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이 근본된 토지를 갈라요. 그럼 뭘 갈아요? 뭘 가냐고. 이것도 지금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상태로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면 인간의 차원으로, 사람의 생각의 차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의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로 먹지 말고 생명과로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감춰놓으셨잖아요.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한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생명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레마, 로고스 아니에요. 레마, 영, 퓨뉴마, 생명이다. 조회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마가 없어서 영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레마가 없어서 그 영이 없는 것이고 그 레마 영이 없으니까 그 생명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을 언제 잃었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원죄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밖으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보는 것은 죽은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상태로만 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신학에서는 죽었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을 죽었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본래는 아담과 이시자죠. 아담과 이시자가 먹은 선악과를 인해서 그 둘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따서 옷을 해 입고 이런 과정으로 쭉 설명이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장에서부터 선악과 생명과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다른 생명은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결국 뱀에 의해서 이샤가 꼴 받고 이샤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그 자기가 따먹은 선악과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어떻게 돼요? 벗은 줄을 안 거예요. 죄를 지었다. 네, 죄 맞아요. 죄 맞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고요? 요한복음 16장을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죄라면 뭐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음이 죄잖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 창세기 3장까지를 그동안 쭉 시리즈로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까지 지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은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령 죽은 거예요. 죽었잖아요. 죽는 게 어느 쪽으로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지 육신적으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죽었다 이 뜻이 뭐예요? 성경에서 죽었다 이 뜻이 뭐냐고요? 앞에 말씀드린 바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된 상태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죠? 부활이라는 것이. 죽었다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상태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간단하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리 진단해도 어디가 아픈지 병명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병을 진단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병인지. 그럼 그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그러나 그 사람 병이 뭔지를 확실하게 진단해서 검사해서 그것을 확증한다면 그에 상응한 처방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병에 의한, 그 병증에 의한 모든 처방을 다 했을 경우에도 어떤 착오와 에러가 난다면 그동안 모든 병력들이 기록을 쫓아서 그걸 수정 보완해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뭐가 돼요?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처방전이 뭐예요? 주사는 어떤 주사를 하루에 얼마 맞고 아니면 며칠에 몇 번 맞고, 약은 어떤 약을 하루에 몇 번 먹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는 약 종류를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그리고 아침과 점심만 먹는다든가 하루에 한 번만 먹는다든가 약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어요. 내가 발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손톱과 발톱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무좀약을 써보니까요, 무좀약이 그 캡슐 된 거 있는데요, 캡슐 된 거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그 대신 그 약의 지속성이 일주일간 그 약성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물론 독하죠. 그 약의 그 복용하는 시기가, 주사 맞는 시기가 길다는 얘기는 그 약이 그만큼 독하다는 뜻이에요. 자주 먹을 수 있는 약은 쉽게 위나 그 간이나
그 콩팥에서 모든 그 약성을 해독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약이 처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이 그 복용했을 때 그 약을 해독하는 게 세 가지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의사와 약사들이 말을 들으면 첫째는 위, 두 번째는 간, 그 다음에는 방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약은 방광에 결정적인 그 핸디캡을 가진 사람은 방광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약은 복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데 상당한 신중성을 기한다고요. 제가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떤 약을 설명할 수 양명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A사의 A약이라고 그럽시다. A사의 A약을 먹었는데 그것은 기관지 천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안 좋은 영향을. 그래서 그 약을 복용을 못하고 다른 약으로 바꿨던 적이 있어요. 이와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방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이 사람이 죽었어. 왜 죽었는지 죽은 게 뭔지를 알아야 그에 따른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학으로 보면 죽은 게 뭐가 죽은지를 몰라 지금. 뭐가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죽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말하니까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무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러면 바다와 무덤에서 죽은 자를 내오면 그 사람들 시체로 가져옵니까? 앞에 타이타닉과 세월호를 이야기했는데 뉴스를 접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지금 몇 년 안 됐죠? 세월호 지금 올해가 4년째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없어요. 하도 내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기억은 없어요. 물론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자, 몇 년 안 됐는데도 시체가 나왔는데 그 시체를 보고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나왔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나왔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을 예를 들어봅시다. 타이타닉 시체 있을까요? 바다에서 내어주면 어떤 상태로 내줄까요? 예를 들어서 죽은 상태로 내어줄까요? 부활한 상태로 내어줄까요? 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은 상태로 내어주면 아니 뼈다귀만 있는데 그것도 이 뼈 저 뼈 엉터리로 흩어져 있는데 그걸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어떻게 체크할 겁니까? 신부는 확인해야만 과거 기록을 찾아서 책과 생명책이니까 책과 생명책을 찾아서 그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사실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체를 알 수 없어. 형체를 알 수 없어. 그러면 책과 생명책이 있다 할지라도 책과 생명책에서 그 상대방이 확인 안 되는데 누구 거를 갖다 대서 책과 생명책을 대줘서 그 사람을 심판할 거냐고. 이런 면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그 사람을 살려서 그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그 죽은 자를 내줬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잖아. 살려서 내놨으니까. 죽은 상태로 내어졌으면 몰라도 살려서 내어놨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부활됐잖아. 그럼 어떤 부활할 거예요?
이런 면면들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은 어떤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말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이 뭐 민주주의나 그 공사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어떤 이념과 사상의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생명과 사망의 문제잖아요.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사망과 생명의 문제지 그 어떤 것을 성경에 다루고 있냐고요. 물론 신학으로 보면 신학으로 보면 다루지 않은 게 없죠. 쉬운 얘기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도 주장하고 사망도 주장하고 복도 주장하고 저주도 주장하고,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니까 신학은 그렇게 보죠. 그러나 성경은 생명과 사망 외에 없습니다. 사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이 저주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133편 보세요. 시편 133편 3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니 곧 땡땡이라. 옆집게 땡땡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래요. 영생이 성경에 뭐로 증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었고 생명,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었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못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거기서 영이 생기고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열매를 먹어서 착하고 선하고 착하고를 아는 것과 먹어서 죽고 영생하는 것과 연관하는 그런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합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세상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진시황인가 누가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다녔다면요, 불로장생초를 구하러 다녔다면요, 그럼 진시황제 그거 구해서 먹고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요? 이건 하나의 일화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즉 그 섭성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섭성을 통해서 먹는 것을 영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잘못됐어. 처음부터 어디가 잘못됐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라.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주인가라는 말씀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본이다, 내가 너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영생으로 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레마죠. 이 레마가 곧 영이에요. 이 레마가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레마가 스피릿이고 이 스피릿이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레마가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조상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않냐? 근데 죽지 않았느냐?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내 피와 살을 먹으면 너희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이 피와 살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게 피와 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다고 떡이라고 그랬고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고 하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모세 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땅에서 났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땅에서 난 것이 만나예요. 예수님은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땅의 것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 얘기예요. 율법은 땅의 것으로 말했지만 나는 하늘의 것으로 말한다. 이게 모세 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 이 말을 다시 풀으면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온전한 육체를 입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 모세가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다 마치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영적인 그 풀이가 해석이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모세 가나안 못 들어갔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가나안이라는 상징물이 뭡니까? 가나안이라는 이 상징물이 뭐냐? 뭘 뜻하냐고요? 천국이에요. 없네. 가나안이라는 뜻은 가나안이라는 뜻은 천국이에요. 이건 그건 뭐예요? 에덴이에요. 이건 그건 뭐예요? 파라다이스예요. 우리 파라다이스를 세상적인 단어풀이는 유토피아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파라다이스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어떤 이상적인 것을 우리가 파라다이스 또는 유토피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는 현실입니다. 실상이 다르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실체를 믿는 것이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가나안이라는 건 결국 에덴이에요. 에덴과 파라다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에덴이 언제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에덴이 언제 형성되는가, 언제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에덴이 언제 만들어지는가는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는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에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제 말씀을 들으셔서 성경을 아신다면, 자, 생기가 들어간 후에 에덴이 형성됐다, 에덴이 만들어졌다 하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에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 에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에덴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에게 에덴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첫 번째로 아담에게 오지 않을 것이 뭐가 있어요? 에덴이 코에 생기가 들어갔을지라도 에덴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담의 언약인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자인 이샤 하와가 주어지질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담에게 생기를 주었는데도 에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에덴을 하나님이 쥐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이시라는 하와라는 자가 나의 출현이 되지 않는다고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을 정말로 세세히 봐야 돼요. 정말로 세세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혀 캐내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글이라는 것은 그 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음담패설일지라도 그 음담패설에 들어있는 어떤 핵심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코미디나 개그맨들이 하는 그 말 속에도 어떤 그 주제를 주고자 하는 상징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을 말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4대 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4대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좌우편 강도가 있었는데 어느 편의 강도라는 것은 언급이 없지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나와 나곤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나곤에 있으리라 한 그 나곤이라는 뜻이 파라다이스예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느냐면, 이것도 별도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잠깐만 언급한다면, 지금 신학의 일부에서는 봐라, 예수님도 천국에 갔다고 안 했다. 내가 오늘날 낙원에 있으라고. 낙원에 있다고 그랬지, 내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부활 때에 그때에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라면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파라다이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낙원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단어적인 것을 놓고 천국이 아닌 낙원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갔다 그럽시다. 그럼 성경 어디가 틀려요? 첫째, 복음서에서 말하는 어디가 틀려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이 틀려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가 염려하고 권심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하면 너희가 있을 자리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말씀 틀려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가 틀려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성령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그럼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이 없어요. 그럼 지금 성령 지금 신학에서 교회들마다 얘기하고 신학마다 얘기하지만 성령 없는데 뭘? 예수님이 낙원에 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성령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 계시록이 다 틀려요. 요한계시록 다 틀려요. 계시록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아시아 일곱교회 편지하고 쭉 이제 말씀들이 이어져요. 너희가 내 분반 모성을 짓게 하면 내가 아버지 보지 않는 것 같이 너희도 그 보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낙원에 가 계시다면 계시록 틀리잖아요. 계시록의 시작부터 틀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만나서 그 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계시록 다 틀리죠.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그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아시아 일곱교회 그것도 틀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요한계시록 다 틀리잖아요.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저와 이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미 이러한 과정은 이미 탈피하셨을 줄 압니다. 그 핵심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러한 정도는 탈피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좀 진부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맹목적이란 말이에요. 맹목적이야. 너무 맹목적이야. 너무. 내가 가장 황당한 것은 이런 거예요. 뭐가 가장 맹목적이고 황당하냐면 죽어서 다시 살아와서 예수 재림 때 다시 살아와서 다시 그때 심판을 받는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앞에 세월호와 타이타닉을 얘기했지만 만약에 현재 신학에서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정하면 언제부터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죽은 사람들이 언제 사람들부터 부활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냐고요. 아담 때부터예요. 아담 때부터. 아담 때부터라고요. 아담 때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장하는 대로 천년잔치가 끝나. 하나님의 천년잔치가 끝나. 그리고 심판에 들어가. 그럼 아담부터 심판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눈다고 한다면 아담 또 지옥 보낼 거예요? 가룟 유다 다시 또 자살하게 할 거예요? 이스벨하고 엘리야하고 갈멜산에 또 한 번 대적해 볼 거예요? 이런 겁니까? 누구 옳고 그런지 다시 한번 해볼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에레미야 에스겔에 있는 말씀 중에 아비의 신포도와 아들과의 관계를 몇 번 얘기했어요. 에스겔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 하자. 그럼 아들이가 시냐? 이 미친놈들아, 애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가 시냐? 이와 같이 아비가 신포도 먹었으면 애비 이가 시고 아들은 그 이가 시지 않은 것 같이 애비는 자기 죄와 의로 인해서 구원받든지 멸망받고 아들도 그 죄와 의로 인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시간 나눈 말씀에 여러분들 뭐가 저촉이 돼요? 기억나십니까? 원죄. 앞에 원죄 얘기했죠? 앞부분에 원죄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죄가 어떻게 됐냐고요, 원죄가. 아담의 죄가 그 아들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들도 관계없는데 지금 아담이 우리 조상이라고 한다면 현재 사는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지금 몇 대 손입니까? 몇 대 손이냐고요? 헤아려 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의 근거로 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까지를 보면 아담부터 예수까지가 60대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40대에서 60대예요. 물론 거기서 11대, 11대, 11대에서 42대 만들어가지고 62대가 되지만 두 대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으로 60대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그 계보 누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후에 그 계보 누가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예수님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 아들 없잖아요. 뭐로는? 육신적으로는. 예수가 죽었으니까 아들 없잖아요.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 끊겼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아담부터 예수의 대까지 내 한 사람에게 다 속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막연히 신학에서 교리에 입각해서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의다, 이렇게 하면 죄 사함 받는다, 이렇게 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지금 신학과 목회 현장을 보면 우리가 죽어서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추도를 합니까? 천국 갔다고 하죠? 천국 갔다고 그러죠? 시청자 여러분, 천국 갔다고 그러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교회 다녀보셨으면.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천국 가 있는 걸 또 불러와?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또 얼마를 살게 할 살다가 다시 또 천국 가게? 세상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법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 중학교만 다니면 다 아는 용어잖아요.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사람 다시 끌어내가지고 육체를 입혀서 다시 심판해서 다시 천국 보내? 그럼 두 번 죽는 거야? 지금 두 번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적인 죽음을 말하면 죽음이 한 번뿐이 없어요. 성경은 죽음이 한 번뿐이 없다고요. 어떤 자에게 죽음이 한 번뿐이 없습니까? 에덴을 창설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죽지 않아요, 절대로. 왜 죽지 않을까요? 맨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어? 뭐 이시 조선 때 같이 뭐 부관 참시합니까? 응? 부관 참시한다고 하면 그것이 능력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두 번 죽는 겁니까? 능력은 되지만 두 번 죽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전한 부활의 과정을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부활의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죠. 어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전서 15장으로 부활의 온전한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4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5절. 그렇게 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2번. 사명과 살려주는 영. 이것이 이제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 아담. 이게 첫 아담이죠. 이거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먼저는 육 있는 자요. 46절입니다.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이라. 다음이 신령한 자.
47절입니다. 자, 다시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9호전 15장 44절. 그렇죠? 그 다음 벌써 48절, 48절, 47절까지 봤으니까요. 48절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랬어요. 자, 48절에는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이제 48절이에요. 15장 고전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49절 보겠습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 자, 이렇게 됐어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길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사한 영과 살려주는 영. 사한 영은 첫 아담이죠. 이 첫 아담이 어디예요? 사한 영이 어디죠?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이 그 사한 영이 됐잖아요. 생영이 됐다는 게 사한 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첫 아담이 사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벗고 입음을 알아요. 벗고 입은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선악이에요. 그럼 벗었다는 뭐고 입은 건 뭐예요? 입은 것은 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렸죠? 키톤 말씀드렸죠? 이 키톤이 바로 산자의 옷이에요. 이사야 61장, 62장에 나오는 의의 겉옷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히마티온과 키톤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겉옷과 속옷이요. 그래서 첫 아담은 바로 사한영이 되었다는 게 뭐냐면 생기가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생기가 안 들어가면 뭘 몰라요? 벗었는지 입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이걸 뭐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쳐주죠. 자, 마지막 아담은 예수 이야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끝나면 여기 5번까지 끝나면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한 부활이 뭔지 몰라요. 오늘 주제가 온전한 부활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온전한 부활이 몰라요.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에서는 5번까지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는 육 있는 자요 신령한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지만 사한영이 되었지만 이 자는 뭐예요? 흙에 속한 자, 육신의 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흙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예요. 똑같죠? 그래서 지금 앞에와 뒤가 44절부터 49절까지 15장 49절까지 대체된 문맥으로 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과 땅을 대치해서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대체하고 있는데 온전한 부활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대체한 거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대체된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즉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 합이 되는 것이 곧 뭐냐면 온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다시 설명해 준다고요? 여기 45절에 살려주는 영이 됐다.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됐다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4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아담은 뭐가 됐다고 했어요? 산영이 됐죠. 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살았다는 뜻이에요. 살았다. 살았다의 뜻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죠. 이 관계를 우리가 이 관계를 알아야 부활이 온전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관계를 알아야. 자, 그러면 첫 아담은 누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우리가 마지막 아담은 예수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아마 표면적으로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라는 걸 다 알 거예요. 그럼 첫 아담은 뭘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있는 아담이 첫 아담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99.99%일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어떨지 모르지만 신학을 바탕한 교리로 한 신학 박사들이라면 99.99%가 첫 아담은 창세기에 기록한 첫 아담. 여기에 첫 아담이라고 한 것이 창세기 보면 첫 아담이잖아요. 그걸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럼 이 첫 아담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가 첫 아담이에요.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성경 전체로 보면 모세가 첫 아담이고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뭐의 상징이에요? 율법이에요. 예수는 지난전에 앞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생명이라고 합시다. 생명이라고 합시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가 어디 들어있어요? 예수가 어디 들어있냐고요, 여러분들? 이 성경 안에 예수가 다 들어있잖아요. 어느 방송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뭐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쓰여진 연대로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신약과 구약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또 황당한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모세의 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벗었다는 걸 알아요. 벗었다는 걸 알아요. 벗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게 벗었다예요. 의의 구원의 원 나와요. 이사야서에. 부활이 돼야 구원하지, 부활을 아직 아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의의 부활의 옷, 의의 구원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모세,
첫 아담 플러스 마지막 아담 예수. 이게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자 나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가 마지막 아담인데 예수가 마지막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데 이 마지막 아담 예수가 누구를 살려줘요? 예수가 와야만 모세에게 예수가 와야만 모세가 살아요. 모세가 이렇게 된다고 예수가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표면적인 하나님이 이면적인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던 예수님이 이면적인 하나님, 표면적으로 알던 예수가 이면적인 예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 플러스 소마 플러스 뉴누마 피우뉴마 이런 뜻이에요. 모세 플러스 소마 플러스 피우뉴마 이게 누가 된다? 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가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뭘 가지고 있냐면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면 뭐 수천 년 전에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씨름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그 모세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나예요. 어떤 적인 나냐? 표피적인 나예요. 표피적인 나. 표피적인 나. 표피적인 나가 누구냐?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누가 행하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쫓아가잖아요. 내가 쫓아가는데 뭐에 의해서 쫓아가요? 소마와 퓨니우마에 의해서 쫓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와 있어요. 마음, 혼에. 그리고 이 퓨니우마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혼에, 소마에 뭐가 있어요? 실제로는 계명이 있죠. 실제로는 계명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 혼에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 모세와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자라는 의미로서 표피적인 나 모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모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르스예요. 이게 소마예요. 퓨니마예요. 그럼 뭐예요? 뜰, 성전, 지성소죠. 나로 보면 어떻게 해요? 살덩어리. 이거 외형이죠. 그러니까요. 외형, 여기는 혼, 여기는 영.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명이 있죠, 여기에는. 네. 여기는 계명이 있죠? 요 계명이 있는 내 혼을
영의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가 와가지고 이 계명을 무엇으로 바꿔줘요?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인가?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내게 있는 계명의 말씀을 살려주는 영 예수 마지막 아담이 와서 나에 있는 이 모세의 계명을 생명의 성령을 법으로 바뀌어줘요. 이렇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렇게 다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명이 뭐가 돼요?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지면 계명이 뭐가 되냐고 피우님마가 될 거 아니에요. 계명이 피우님마가 된다면 계명이 계명이 피우님마가 된다면 이것을 뭐래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 예수가 나를 살려줬죠? 이게 사실 본래의 나잖아요. 내 마음이, 내 혼이 진짜 나잖아요. 그 사람 혼 떠났어.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 사람 혼이 떠났어, 그러면. 저 좋은 말로 표현하면 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영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이 떠나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떠나면 어디가 영은? 온 곳으로 다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온전한 부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설명한 걸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생명의 성령으로 법이 된 게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로 살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모세 나라고 한 거 맨 밑에 이게 모세라는 거 사르스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 그러니까 나를 닮은 누구야? 예수가 됐다 그 얘기예요. 나를 닮은 예수로 지어졌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짓는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짓는 거 실패했잖아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와요? 9절 이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얘기야?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세상에는 세워진 건물로 얘기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디에요? 요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시온산,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이하를 보세요. 여기 하나님과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 오늘 이 말씀을 보시는 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 다시 보세요. 그다음 수없이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냐고? 고부 11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야? 각자 이 말씀에 이루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잖아. 오늘 여기에 이야기가 내 얘기 하나도 들어간 거 없어요. 내 얘기가 들어갔다면 그 병이 났을 때 어떤 치료를 받아야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진찰 과정, 진단 과정 그것을 설명한 거, 그것을 말하는 것 외에는 내 얘기한 거 없어요. 다 성경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이때서부터 바로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부활의 온전한 과정, 안전한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부활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히 풀어준 말씀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들으신 이 완전한 부활의 관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셨다면 확실히 내 말씀을 이것이 내 신비에 새겨졌고 이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앞으로 저와 나누는 말씀이 전부가 다 달콤한 생명 말씀으로 들리실 겁니다. 부활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눴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으세요 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일러스트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오늘 지금 나는 완전한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이 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부활이라는 것은 신학은 우리 사후에 하는 것이 부활이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자만이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부디 생명으로 굳이 지키시는 천국의 생명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남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